예, 사랑과 영성 강의. 오늘은 69번째 부부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고 결혼하여서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된 다음에는 그 두 부부 사이에는 서로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갖추어야 할 태도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니까 남편을 존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의 배우자, 돕는 배필이니까 남편을 세우고 높이고 우리 집의 가장이 되어서 우리 가족을 잘 이끌어 달라고 뒤에서 기도하고 용기를 주는 아내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 남편도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듯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자기의 피를 흘려서 사신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 품 안에서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품에 안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듯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서 아내를 보살피고 아내를 보호하고 결코 자기 품 안에서 아내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아내를 연약한 자로 알고 항상 보호하고 건강을 위하여 신경을 쓰고, 또 의료적인 체크를 통해서 몸의 건강 여부를 항상 살피고, 먹는 것도 건강식으로 먹게 하고 또 운동도 하게 하고, 이 남편이 보살펴 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의 백성들을 보살피고 축복하듯이 남편도 아내가 행복하도록 보살피고 축복하여 주어야 한다. 이처럼 아내의 의무와 남편의 의무, 두 개의 의무가 이 부부 사이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부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자신들의 의무를 잘 수행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둘이 하나됨의 원리를 가장 잘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로서, 돕는 배필로서 아내가 의무를 다할 때, 또 아내의 머리로서 남편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러므로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라 라고 하신 그 한 몸됨의 원리가 잘 수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LA 유니온역에서 기차가 샌프란시스코까지 쭉 철로를 따라 갑니다. LA에서 몇 개의 그 내륙을 지나서 옥스나드부터는 이제 그 바닷가를 쫙, 바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중가주, 산타바바라 중가주 그 위에 쭉 올라가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이 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또 기차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객을 실은
그 관광 기차가 철로 위에 있을 때만 자유롭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면서 사람들의 요구를 채워주면서 그 아름다운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의 그 구간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명령의 철도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야 비로소 두 부부는 자유롭고 남편과 아내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철로 위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에베소서 5장에 말한 아내의 의무, 이 남편의 의무를 말한 것처럼 그 명령에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최선을 다하여 남편을 섬길 때,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여 아내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갈 때, 이 명령의 철도 위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에서는 자유는 결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체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명령의 체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안에 있어서 그것을 순종할 때 거기에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있지, 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났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는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은 죄의 종이냐 아니면 성령의 종이냐, 주의 법을 쫓느냐 성령의 법을 쫓느냐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주의 종은 주의 법에 얽매여서 그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를 먹고 마십니다. 죄가 시키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들을 하라. 음란, 도박, 알코올, 마약, 폭력, 음란한 삶을 살아라. 갬블링 하여라. 알코올에 빠져라. 남을 때려라. 이혼하라. 남을 죽여라. 막 그렇게 주의 법이 양심에서 막 그렇게 막 유혹하고 강요하잖아요. 사단이 막 뒤에서 조정하면서 그렇게 주를 쫓아서 살아라 하고 명령을 하면 그 주의 법에 얽매인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사람을 막 10명, 20명을 죽여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것이 죄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너무 쉽게 죽이고, 그와 같이 주의 법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은 죄를 정죄하고 죄악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 간음에 대해서 내 이웃집 아내를 바라도 보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간음의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짓지 못하게 하고, 동성연애의 삶도 성경은 금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행할 수가 없죠.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음란, 도박, 알코올, 마약, 살인, 깽, 남을 훔치고 등치고, 이 모든 것 성경이 다 금합니다.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규범을 받을 때에 그것을 행할 수가 없는데, 이 죄의 종에 빠진 사람,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법에 매여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자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먹고 마시고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의 철로 위에 서 있는 부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간직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대로 죄에서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를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아무리 사탄이 유혹하고 막 그 죄의 유혹들을 많이 갖다 놓고 막 불의한 것들, 막 도둑질하는 것들, 막 부귀영화, 이와 같이 옳지 못한 것들을 갖다 놓아도 하나님의 명령의 법에 순종하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죄를 완전히 무시하죠.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7길로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죠. 막 사탄이 유혹하려고 하나님의 법에 빠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의 규범에 서 있는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막 여자를 통해서 음란의 유혹을 하기도 하고 또 물질의 유혹을 하기도 하고 건강의 유혹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막 시기 질투의 유혹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것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 죄에서 떠나고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자유다. 그러므로 결혼한 부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신 아내의 의무를 잘할 때, 남편의 의무를 잘할 때 참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을 이끌어가고 성공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명령의 철로 위에서 남편으로서의 의무, 아내로서의 의무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의 의무를 잘 실행함으로 행복하고 또 평화롭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부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